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 관영해 정하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이 땅을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셔서 오직 주님께 더 단단히 매어져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의 사명으로 예배자와 사명자로 쓰임 받게 하시고 창원의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을 비전 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똘망 어린이 도서관, 공복방 사역,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신실하신 주님 손에 의지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단단히 매이게 하시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더 메어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창원의 영적으로 갈급하고 방황하는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서관 사역, 공부방 사역,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 창원의 많은 어린 심령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창원 비전 드림교회와 한영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궂은 날씨지만 또 하나님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그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공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37장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 기록된 내용인데요. 앞에 32장부터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앞에 3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이 엘리후가 훨씬 나이가 적고 연소하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당신들에게 지혜를 말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32장부터 오늘 37장까지 왔죠. 엘리후 스스로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 역시도 욥의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대명제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 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큰 전제가 같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깨우치시고 또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차이 밖에는,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욥이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욥의 죄 때문인데, 욥이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 하고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박하고 계속해서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듯이 뭐 대단한 것,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을 시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이 해오던 것을 또 답습하는 것이죠. 우리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살펴보아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과 삶과 죄 짓는 모습들이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 짓고 사는 거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변호사, 변호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36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36장 1절로 가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기가 스스로 변호인이라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겠노라. 4절을 보세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 자기 자신을, 내가 온전한 지식으로 먼 데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거니까 잠자코 내 말을 좀 더 들어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얘기했으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32장에서 37장인데요. 나라고 하는, 내게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계속 반복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의를 돌리겠다. 내가 지혜의 조언을 해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면서 나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변호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엘리후인 거죠.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뭐 지금도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입니다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신대원 다닐 때 또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까칠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들으려 하지 않고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훨씬 부족하고 무능하고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말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수많은 말들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은 자기 혼자 막 쏟아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럴까?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대답해 줘 봐야 엘리후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틀어지지 아직 그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 모습, 제 한계, 제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경험이 많이 생겨지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지는 게 정상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참 미천한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은 익으면 고개를 더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철이 들고 인생이 철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굉장히 똑똑하게 무엇인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들어보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내가 할 말이 아직도 많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더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인데 앞에 말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후는 지금 3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욥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 말하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 불의하신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의를 행하는 네가 죄를 지으나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초월적으로 존재하시고
공의로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인데 네가 어찌 미약한 네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36장 22절부터 좀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2절로 가보세요. 36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높이 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정해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누가 감히 그분에게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욥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초월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 계속해요? 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이상한 말로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을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7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역으로 욥의 미약함, 우리 인간이 미약함인데 사실은 욥의 미약함에 대해서 14절에 또 대조해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에 반하여서 욥 당신의 그 미약함, 연약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아느냐,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분 앞에 나가서 어떻게 변론한다 하겠느냐, 그분 앞에 무슨 반문을 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고 싶은 건 엉뚱하게
본인은 의롭다 하고 하나님 불의하다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 14절에서 20절까지는 욥의 미약함,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밖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논쟁하고 대꾸하고 따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의 말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규범적 지혜, 일반적 지혜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오늘 37장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제 두 가지 모순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또 상대적으로 욥의 그 미약함, 미련함,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겸손할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 자신은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미약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면 엘리후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변호인,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변호가 필요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내게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만함이죠. 정작 교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우리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내재성, 내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함께 오늘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거든요. 우리 미천한 욥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느냐. 그러나 38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위대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초월성과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두 부분. 근데 엘리후는 그 부분의 한쪽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아쉽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면이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한쪽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초월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지금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면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향한 태도. 그러니까 엘리오나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욥을 향하여, 즉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엘리우 같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에게 말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 사랑과 긍휼과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고의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살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라는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의 마음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